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맏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으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찐빵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집에서 찐빵 많이 만들어 드셨죠? 이렇게 샘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카린을 넣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를 이렇게 넣습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없으면 소다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휘 젖어가지고 밀가루를 갖다가 거기다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약간 질게 해서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이렇게 한참 놔두면 보글 이렇게 어떻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이제 앙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앙꼬를 만드는데 돈부가 있을 때는 돈부를 넣어서 만들고 돈부가 없으면 팥을 이렇게 딱 씻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체에다가 이렇게 빡빡 문지르면 껍데기는 딱 이렇게 걸리고 알맹이만 쏙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솥단지, 옛날에 가마솥 있죠? 우리 부엌에는 가마솥이 큰 거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궁이가 둘인데 이렇게 큰 솥단지에다가 이제 하는 그 대로 엮은 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를 물을 솥에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그것을 깔고 위에 강목. 옛날에 그 밀가루 푸대가 그 강목이었어요. 그죠? 그거를 딱 이렇게 딱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위에다가 딱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넓적이 펴서 거기다가 앙꼬를 집어넣고 딱 싸요. 그리고 놓고
놓습니다. 붙지 않게 이렇게 쭉 판판하게 놓고 불을 떼서 김이 푹 나면 맛있는 찐빵이 돼요. 이렇게 잘 반죽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몽실몽실하고 이렇게 베킹 파우더가 이렇게 제대로 안 풀어지고 하면 어디는 부풀고 어디는 잘 안 부풀고 이렇게 되는데 물에다 탔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런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새참을 갖고 가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솥단지 쪄 가지고 이렇게 간식을 먹었어요. 그때는 간식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밥 먹고 간식 먹고 하지만 옛날에는 배가 고파. 옛날에는 밀가루도 이렇게 강목자루에가 들었어요. 그죠? 강목자루. 자, 오늘 왜 빵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 본문 안에 두 가지 사건이 들어있는데 이 한 사건은 가운데 꼭 앙꼬처럼 이 찐빵의 앙꼬처럼 가운데가 쏙 들었어요. 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사건 가운데 또 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처음 사건이 다시 해결되는 꼭 우리가 이 찐빵처럼 찐빵 안에 앙꼬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는 이 한 본문 안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로 건너가시다가 폭풍 만난 사건 우리가 알죠?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폭풍 만난 사건 전에는 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8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이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그 무덤 공동묘지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 깨끗이 치유한 사건이 나왔어요. 딱 그 한 사람만 그 거라사 이방에 가서 이렇게 치유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기를 원하니까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을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기다렸대요. 이는 다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회당장은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의 이 예배를 집정한 제사를 집정하는 이 제사장 회당 이 회당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제사장인데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냐? 자기 집에 12살 된 외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딸이 지금 다 죽어가요. 그래서 체면을 불구하고 유대계 지도자인 그 회당장이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서 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집에 제발 좀 오셔요.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12살인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오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오는데.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하고 함께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중에 이 한 여인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이 지금 여인은 아마 20대 거의 중반 된 것 같아요. 이제 생리가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를 쏟는 것이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한 20대 중반, 24, 5, 6,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여자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여인은 가난한 자예요. 지금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이 혈류증을 앓는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 자기 집에서 못 살고 어떻게 쫓겨나서 동네 밖에서 살아야 돼요. 문둥병 그와 같이 이 혈류증도 어떻게 이렇게 전염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부정함이 전가되기 때문에 함께 못 살아요. 부정하게 돼요. 그 닿는 곳마다 부정해요.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 물건도 부정해지고, 이 혈류증,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같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4장 18절 19절에 보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여인이면서 또 어떻게 이 혈류증으로 정말 눌려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보면은 43절에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또 그때 밑에 보면은 그 간주가 있어요. 1번 해가지고 의사들에게 그 가진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그렇게 말해요. 그 여인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해봤지만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떻게 눌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앞에 찾아가면 이 문둥병자도, 눈이 먼 사람도, 이 죽은 자도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여인은 희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매여 있는데, 마치 우리가 씨 뿌린 자 비유해서 이 가시떨기에 딱 기운이 지나가서 이게 죽어버리는 그러한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지면 닿으면 다 부정해져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율법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살지 못하고 분리시켜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 다 분리시키잖아요.
일주일 분리시키고 처음에는 2주 동안 격리시켜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격리당했다고요? 12년 동안 격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율법에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사람을 만지면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을 가서 만지면 내 이 병이, 이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되리라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곳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에요. 만지자마자 그런데 즉시 그 혈증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자,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밀치고 하는 중에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간주를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렇게 2번 어떤 사문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막 밀고 지금 있습니다.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것이지 누가 일부러 예수님 손댄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알아요. 내게 손 댄 자가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요. 능력이 나갔다는 것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한 해, 두 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3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잘 갈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대로 뭘 할 수도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근데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온 세상이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격리를 당했어요. 12년 동안.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12년 동안 이 여인을 쫓아다니던 그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아. 깨끗하게 나은 거.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 근데 예수님도 알아.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47절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 많은 무리가 지금 막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자기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손댔는지 그 이유를 말해요.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생겨서 지금 내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 눈치도 봐야죠. 율법에 그런 사람들 모인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비난을 무릅쓰고 어떻게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얘기를 다 많은 무리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지자마자 내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말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책망하려고 지금 이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몸의 병은 치유됐지만 이 마음의 병,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아직까지 이 격리 해제당하지 않았어요.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메시아가 할 일이 뭔 일이에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4장 18절 19절에서 말했는데, 지금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 고통받고 있는, 격리당하고 있는 이 여인, 모든 의사를,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가산만 탕진하고 고침받지 못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몸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공동체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여인을 지금 찾아서 무리 앞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사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뭐라고요? 회당장에서 지금 사람이 왔어요.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 중에 지금 어떻게 이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지금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요. 마치 돌짝밭에 씨가 반짝 이렇게 났지만은 뿌리가 얕아서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런 이 믿음이 지금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아난다, 그러한 소망이 지금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에요. 지금 회당장 집에서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데려올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데려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데려와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회당장은 소망이 꺼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그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아마 방에 이제 눕혀놨나 봐요. 그 지금 12살 된 딸, 12해 동안 헬류증으로 잡힌 그 여인 나오는데 12.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됐어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깜깜해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데, 다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3명과 그 부모 외에는 그 지금 딸이 누워있는 그 방을 다 들어오기를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저 젊은 처자가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초상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모든 사람이 이 지금 여자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유대인 여자는 12살 딱 생일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아직 피지도 못한 12살. 그 아이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존경받는 회당장의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정도 모르는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이 선생이라는 자가, 선지자라는 자가 어떻게 지금 죽은 것도 모르고 잔다고? 비웃었어요. 53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더라. 이 씨를 뿌렸는데 완전 이게 가시형긍기가 그냥 꽉 끝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비웃어. 다 울다가, 통보하고 울다가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어.
저 사람이 뭐야 저거? 지금 초상집에 와서 뭐? 울지 말라고? 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 해당장 이름이 아이로예요. 일어나라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집에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손을 잡아요. 달리타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해놨어요. 달리타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뻣뻣하단 그 12살 된 여자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55절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즉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즉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에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즉시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이 떠났다가, 영이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우리가 7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 소녀도 지금 영혼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시체가, 막대기 같은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일어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주라. 그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다 죽어가던 그 아이가 지금 일어났는데 먹을 걸 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지금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포도시 숨만 쉬는 정도로 지금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 것은 지금 음식을 먹고 활동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지금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다 죽어가던 그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하면 그 부모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자기 모든 가산을 다 들여서 낳으려고 이 의사 찾아오고 저 의사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가산을 다 탕질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징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도 못 나섰는데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회당장이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체면이 뭐 필요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데 뭔 체면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이 혈류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는데 그냥 겨우 지금 숨만 꼴떡꼴떡 쉬는 그 정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이 말은.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명하시고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왜 놀라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언제 놀랐어요? 이 호수에서 막 폭풍이 치고 물결이 그냥 덮쳐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식이 느껴졌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이 바다와 이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아이가 완전하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놀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경고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 있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지금 혈중으로 12년 동안 12살 된 아이 다 죽어가고 죽었던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죄에 꽉 눌려있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거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했죠? 빵, 찐빵. 찐빵을 보면 이 사건이 생각나야 돼요. 찐빵을 보면 이 야이로, 이 혈류증, 이 여인을 딱 생각나야 돼요. 찐빵만 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증 12 이것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찐빵 예를 든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눌려있던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지금 12살 된 이 아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평안히 가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는 이 지금 혈류증 여인을 그 여인이 만지고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만져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게 전염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나갔어요. 살렸어요. 치유했어요.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혈류증 여인이 닿으면 부정하게 돼요. 죽은 시체를 닿으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졌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나가서 그를 살렸어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제약은 주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죠? 자유함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